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위로.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사람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잘못된 생활 속에 빙빙빙빙 돌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흥할 때도 있고 쇠할 때도 있죠. 인생이라는 건 항상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어요. 항상 행복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슬플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어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나 절망적인 자리를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자리를 극복하고 일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기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라 세상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산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다 극복하고 일어선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요셉이라는 인물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라는 인물은 아버지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형제가 12인데 그 가운데서 너무너무 요셉이라고 하는 인생만 너무 별나게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예요. 별나게, 아주 별나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요셉만 사랑하니까 형제들이 미워하죠. 옷도 좋은 거 입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본 분도 혹가다 있을 거예요. 아들은 잘해주고 딸은 더럽게 취하고. 부모님들이 막 무시해버리잖아요. 옛날에, 요즘에는 안 그러지만 옛날 분들은 그랬어요. 그냥 딸 그러면은 저거 우리 집에 재수 없는 거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집도 그랬어요. 아들들은 다 공부시키고 딸은 공부 안 시켰어요. 딸은 시집만 잘 가면 돼 이거 사. 그리고 끝났어요. 참 그래서 우리 누님들은 공부 못한 게 한이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무슨 얘기하면 아들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아버지의 사랑 얼마나 받았는지 아냐고 그러면서 막 우리 누님들은 그 한설인 걸 다 우리들이 아들로 태어난 것 때문에 막 퍼붓는 일도 있어요. 여기 한이 서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또 우리는 아들이 셋이 있지만은 아들 셋에 딸 둘이지만 아들 셋 가운데도 또 아버지가 별나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더라고요. 큰 아들이라고 사랑하고 막내라고 사랑하고 둘째는 네 멋대로 커라 그러고. 둘째는 그래서 한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둘째를 괴롭히면 내가 우리 장로님들도 가만 안 놔둬요. 둘째가 무슨 죄냐고, 나놓길 둘째를 나놓고 왜 걔만 일 시키냐고. 얼마 전에 저도 기억이 나요. 우리 심옥조 장로님이 큰 딸은 잘 일 안 시키는데 둘째 딸은 그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식당에서. 그러니까 얘가 뭐 일을 못한다고 막 아버지가 야단을 치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바깥 부엌에서 울고 있더라고. 오래전에 이게. 그냥 들어가서 막 장로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무슨 죄냐고, 큰딸 좀 시키지 왜 쟤만 시키냐고. 둘째로 태어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은 아들이라고 귀한 아들이라고 안 시키고 둘째로 막 시켜먹고 말이야. 그럼 되냐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가서 어깨 두들겨주면서 그랬더니 막 흐느껴요. 하영이. 그 뒤부터 하영이가 나를 되게 좋아하는 팬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식이라도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덜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데 이 야곱은 별나게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저 요셉 저놈만 부모의 사랑 다 뺏어가고 저놈만 없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형제들이 미워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려서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돼 있죠. 근데 그 정말 아버지 앞에서 뭐 일도 했겠어요? 그 엄마가 얼마나 사랑을 했겠어요? 얼마나 사랑을 했겠어? 그런데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본의 아니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 근데 우리 같으면 절박한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텐데 요셉은 항상 어려서부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형님들보다 더 나아야 되고 아버지 엄마보다 더 훌륭한 인생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게 그들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꿈을 가지고서 열심히 생활한 거지. 열심히 생활하고 있었는데
자기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일을 맡겨보니까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점점 이 가정을 흥하게 일으키는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일 잘하는 사람에게 일을 더 맡깁니다. 근데 저 일 맡겨놓으면 아주 사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일 맡겨놓으면 일은 많이 가졌는데 책임지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 분들은 일을 맡기고 싶지가 않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맡겨놓으면 아주 매끈하게 일을 잘하고 열심히 있는 분들에겐 자꾸 일을 많이 가게 돼 있어요. 교회 와서 일을 많이 맡겨주고들 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근데 일을 줬던 것도 뺐으면 심란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정 총리, 가정을 다 맡겨주잖아요. 근데 그것이 인정받아서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되죠?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그 아버지 사랑 밑에서 아버지의 보호함 속에서만 따뜻하게 지냈다면 요셉은 큰 인물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어려운 정말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던 데서 완전히 다운돼서 박박기는 노예 생활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는 절망하지 않고 그걸 극복하고 일어났기 때문에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불리함이 유리함이다. 다시 해보세요. 불리함이 유리함이다. 불리하다는 것은 뭔가 내가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냥 잘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누굴 갖다 놔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뭔가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다니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사자굴 속에 갇히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끄집어내 주잖아요. 사자의 밥이 되지 않게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가 그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다리오 왕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앞으로 다니엘의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 다 사자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동안에는 많은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지만 그 불리함을 극복하고 나니까 더욱 크게 유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은 절망하라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그걸 극복하고 일어나라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좋게 된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백날 돼봐야 좋게 될 일이 없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좋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든 일이 오면 뭐가 나오냐면 원망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동생 하란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그 하란의 아들 롯을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같이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토 친척을 떠나서 롯을 데리고 왔는데 롯도 이제 양이나 염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에 와서 자꾸 롯의 종들하고 이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예의가 바르기 때문에 조카 롯을 보고 뭐라는 거 아니? 롯아,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잖아. 누가 보더라도 우리 이제 예의 있게 둘이 갈라지자. 다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할게. 내가 좋은 데를 택해. 그때 조카 롯이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이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큰아버님이 예를 들어서 큰아버지가 나한테 교회를 세워주고 너 강북 신당동에서 목회할래? 강남 저 서초구에서 강남 스타일들과 함께 목회할래? 그리고 교회를 놓고 나한테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제가 어디를 선택했겠어요? 강북을 선택했을 거예요. 저는 신당동을. 그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거예요. 전부 다 강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강남은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오히려 강북에 있던 교회들이 뭐 충현교회라든지 뭐 광림교회라든지 이런 교회가 다 강남으로 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강북에다 세웠잖아요. 여기 중앙시장에다 교회 세울 때 사람들이 다 그랬거든요. 그 감리사가 와가지고 교회 창립하는 때도 그러더라고. 여긴 교회 안 되는 데니까 하지 말고 딴 데 가라고. 그러니까 축복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참 기가 차죠. 근데 이 강북이라고 하는 곳에를 택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내가 우하면 난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 그랬더니 롯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서 강남을 택한 거예요. 가지고 롯이라고 하는 자가 뭐라고 하니? 기름지고 좋은 땅을 택해서 간 거예요. 그 좋은 것을 택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내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내준 건 얼마나 예의가 발라요. 에티켓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가 됐냐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얘를 아들같이 대했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이랬을 것 같아. 큰아버지, 난 아직 젊었어요. 큰아버지가 좋은 데 택해서 가세요.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이권 앞에서는 큰 애비고 작은 애비고 없어. 좋은 데 택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독하고 자기 아들같이 컸는데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섭섭하고 못마땅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너 그 태도가 틀렸다는 거죠. 미국 콜롬비아 대학 MBA 과정에서 유수 기업 경영자 CEO들을 불러모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경영인으로서 성공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당신이 성공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자그마치 응답자의 93%가 능력입니다, 기회입니다, 운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너입니다. 그랬어요. 매너가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너라는 건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에티켓과 매너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예절과 매너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앞에 노인이 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절 바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를 일어서서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앉아야죠. 그렇죠? 예의지, 에티켓이에요 이게. 근데 에티켓을 일어서면서 뭐라는 거 아니? 아, 왜 넓고 넓은 자리 놔두고 꼭 내 앞에 쓰세요? 아,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앉으세요. 그래서 예의상 앉혔어요. 노인은. 근데 뭐가 빵점이야? 매너가 빵점이죠. 그거는. 에티켓과 매너는 달라요. 에티켓은 행동의 기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준이에요. 그런데 매너는 뭐냐면 행동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행동의 기준이 에티켓이라고 한다면 매너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하는 그런 나타내는 태도, 방법 이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올 때도 안내해요. 아, 교회 주일날 교회 와서 뭐 안내한다. 이거 뭐 나에게 준 거니까. 그래서 오세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에티켓이에요. 아, 그런데 이 사람의 태도가 언제 얼마 전에 싸운 사람인데요. 어서 와요. 주보를 주는데 틱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은 했는데 뭐가 나쁜 거예요? 매너가 나쁜 거예요. 매너, 태도. 영어는 잘 못 알아들어요? 태도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중국의 관료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찬을 해서 이제 이게 음식을 하게 되는데 양식으로 차렸으니까 중국 사람이 처음 이런 데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먹으려면 테이블에 먼저 조그만 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릇에. 그래서 손을 이렇게 닦고 그리고 빵을 뜯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매너, 예의절이거든요. 근데 우리 동남아 사람들은 일단 앉으면 뭐부터 따라줘요? 물부터 따라서 우리는 목부터 닦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손부터 닦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놓으면 손을 먼저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모르니까 여기 그릇이 있으니까 중국 사람이 홀짝 마셔버렸네. 그걸 손 닦으라고 주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거죠. 에티켓이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그 물을 마셨어요. 그 물을 마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 여기서 말이야, 아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손 닦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아유 정말 너무 그 예절을 모르시네, 에티켓이 없네 이러면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에티켓은 없는 거지만 뭐가 좋았냐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매너가 좋은 거야. 탁 먹어준 거예요. 근데 얼마가 지난 후에 중국 사람이 그게 손 닦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매너 있게 대해준 엘리자베스 여왕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다 예의도 있고 다 좋은데 요 매너가 좋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내가 우하면 좌하고 내가 좌하면 우하리라 하고 보내놓고 나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태도가 좋아요, 나빠요?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매너가 나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성공하고 내가 큰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매너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매너를 바꿔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면서 매너 있고, 우리 교인들이 참 열심히 있고 잘하거든요, 예수마을 교인들이. 거기다가 매너까지 100점이면 여러분 다 성공하는 거야. 어떤 분은 딱 거야, 목사님 매너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니까 진짜 매너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 잘한 거 열심히 잘하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가 부족하다면 오늘부터 고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꾸 섭섭해서 롯이 간 땅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세상에 큰아버지를 이렇게 배반하고 갈 수가 있어? 천하의 못된 놈. 정말 내가 호랭이 새끼를 키웠어. 호랭이 새끼를 키웠어. 막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여기도 4명 있잖아요. 응?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보고 아주 그 섭섭함과 고독함과 외로움과 분노감으로 행동이 좋지 않게 보여지는 아브라함. 성경은 안 나와 있어요. 내가 신방 가서 한번 본 거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14절부터 16절까지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뭐하리라? 세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야 아브라함아, 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그 당시에 에덴 동산가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멸망하기 전이므로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렇게 성경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거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 아니? 너 왜 거기만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 소돔과 고모라만 아름다운 거 아니야.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 넓은 것을 바라보면은 그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인데 영원한 땅이 될 거야. 여러분 지금도 이런 분 계세요. 누구 때문에 섭섭하고 누구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초점을 두고서 원망하고 사는 사람은 아주 매너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넓은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만 전부냐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왔더니 여기에만 꽃이 있어요? 예배당 갔더니 야 그 꽃 예쁘다 예쁘다. 그 꽃만 예쁘냐고. 이거 말고 널려있는 꽃이 천지요. 응? 그런 꽃을 볼 줄 알아야지. 요것만 보고 앉았으면 한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 왜 거기만 보고 있느냐. 광활한 땅을 봐라. 지금 현재 저 땅에 좋은 땅이라는 거 보지 말고 미래에 좋아질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미래에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던 길이 막혔습니까? 내가 하던 일이 힘들고 어렵게 막혀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그때 그 일을 보지 말고요, 그것만 바라보고 한숨 짓지 말고요, 더 넓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저도 목회 처음 했을 때 교인들이 자꾸 속 썩이고 막 가시같이 막 쿡쿡 찌르는 교인이 있었어요. 발끝마다 막 가슴을 피멍이 들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니까 나는 상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여러분 보여주면은 나 여기 너덜너덜 돼 있어. 근데 그렇게 막
그렇게 상처를 입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그리고 막 그렇게 저 사람 좀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안 되고 속색이고 그런 것만 보냐? 그래도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기쁘게 주일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교인들 있잖니? 그를 보고 기뻐하게 너도 목회해라. 아니 그것만 왜 지엽적인 것만 보고 있냐? 좀 넓게 보지.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가 속썩이는 교인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는, 그래서 내가 그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똥개야 짖어라 기차는 달린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천국행을 하라면서 기쁘게 하는 사람, 그런 분들 데리고 열심히 하면서 사역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거예요. 너 언제까지 거기만 바라보고 있을래? 롯이 간 그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성 그 동쪽만 바라볼래? 동서남북 다 바라봐. 다 그게 너의 땅이야. 육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조카 롯은 육의 눈으로 보고 갔지만은 너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한 심리학자가 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의 사람과 내일의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의 사람은 항상 자기의 목표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진해가는 사람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원대한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힘듭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바라보면 다 하나님이 넓은 세상을 주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말이죠, 시편 120편 1절에 이런 말을, 그 사람은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아닙니까?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고백을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기가 잘나서 이스라엘을, 통일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든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한다는 거죠. 다윗은 작게 봤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봤다는 거죠. 산을 봤더니 그 산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산을 하나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파트 짓는 건 오히려 쉬워요. 돌 놓고 흙 놓고 돌 놓고 흙 놓고, 그리고 돌들이 자연석의 돌들의 그 조각을 하고, 거기서 풀들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게 하고 조경 사업을 하고, 그 속에 각종 곤충과 새들이 날아가게 하고, 그 속에서 산삼이 나오고, 그 속에서 또 도라지가 나오고 더덕이 나오고, 그 다양한 파충류와 곤충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막 이렇게 자라서 나오는데, 그걸 한번 내가 조경 사업 해가지고 한번 돈 들어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우리 염경자매 어머님이 하는 그 오 해피팜이라고 하는 농장을 이제 신방을 했어요. 가봤더니 쫙 이렇게 산세에 있는 데다가 아주 어머니가 그런 조경과 꽃꽂이에 그런 아주 그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이더라고요. 가보니까 뭐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거리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옆에서 그랬어요. 정말 돈 많이 들어가는 일을 하신다고. 정말 이거는 뭐 이름 없이 한 가지 한 가지 다 돈 들어가는 거죠. 근데 같이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조경하면서 이 산 여기다 이걸 했는데, 목사님, 자연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자기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만 가꾸는 걸 게으려면 자연이 다 가꾸는 걸 먹어버려요.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게 가꾸는 걸 다 거기서 막 자라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걸 드려서 시편 121편,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라. 도움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천지를 이 산 하나가 아니라, 이 조경 사업하는 이거 하나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입고 하라. 예? 여러분, 내 인생도 지금 막 여기에 묻혀가지고 내가 이걸 어떡하지 안달하고 있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넓은 세상을 보세요. 높은 세상을 보세요. 큰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해서 청소년 의식 살리기 대회를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날들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돈도 안 되는 일을 뭐하러 목사님 그걸 하냐고 날들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돈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이 한 명만 변화된다도 거기서 인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큰 사업가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람 모은다는 게 이게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전국에 있는 사람 불러 모은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건데 참 힘들더라고요. 이걸 준비하는데 미국에 와서 이것도 뭐 준비하러 갑자기 또 오라고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갔다 왔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는데 그것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 3명을 데리고 나까지 4명이 들어가서 3일 동안 그 일을 하고 그렇고 이제 이렇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뭐 할 일이 많죠. 근데 목사님들이 왜 그걸 하냐고 날더러 돈 되는 일하고 하여튼 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나를 형님 그리고 다른 목사님이 있어요. 하여튼 형님은 참 이상하다고. 앞으로 형님 무슨 일 할 때 꼭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내가 따져보고 일하겠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좀 크게 보라고. 크게 보라고. 자꾸 뭘 이익을 보고 오면 하나님이 천지창조는 뭘 보고 하셨냐? 하나님 무슨 이익을 보고 천지창조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인간들이 행복하게 되는 걸 요구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우리가 한 영혼을 희생해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보다 귀한 일이 없냔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거 하는데 여기 가출소년을 우리 교회에서 보호하는 보호소가 있어요. 드랍인 센터라고 거기 있는데 중앙시장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 가출소년 애들이 거기에 한 번 왔다가 얘들이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얘들이 와서 이제 그 여기 학교에 오는데 막 사진을 찍는데 얘들이 그렇게 자기 숨고 좋아하던 애들이 그 김태현 회장 오니까 저는요 집을 나오네요. 저 가출한다해요. 그러면서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보호소 이제 성폭행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잠자고 먹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을 안정시키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가 완전히 낙오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다면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 형님 내년에는 하지 마세요. 날들어 그래요. 그랬다가 목사님이 나는 허락해서 하고 하지 말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는 하기를 원하는 거야. 동서남북을 바라봐. 먼 세계를 바라보라고. 보는 게 맨날 작은 것만 보고 있으니까 날마다 그 안에서 퇴폐적이고 생각이 좁아 있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큰 세상을 보란 말이죠. 이분이 말이야 와서 이런 얘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들 다 미국에 물어봤어요. 이번에 네가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4군데서 했다. 우리가 주관하는 걸 4군데서 했는데 어디가 제일 좋았냐 그랬더니 이분들 한 얘기가 예수마을교회가 제일 좋았다는 거야. 딱 들어왔는데 애들이 여기까지 다 차있고 좁은 땅덩어리 사람이 꽉 차있는데 눈물이 울컥 나더래.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흥분이 된 거예요. 흥분이 돼서 자기가 뭐 이 브랜드 있는 옷을 만들고 막 하는데 그거를 이 신당동에서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양반이 헐떡거려 한 얘기야. 그거는 그래서 옛날에도 부잣집게는 갈비만 먹는다는 게 주인이 갈비를 먹으니까 부스러기가 갈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뭐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에 가서도 이제 애들 특강하고 났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돈 있는 사람을 내놓게 하는 게 목사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기 정말 어렵게 학교 다니는 애들도 많은데 우리 학교는 교육부 도움도 못 받고 정말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 후원 회장이 되라. 이분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 내는 거다. 애들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어저께 내가 오늘 지금 떠나셨거든요. 어저께 아침에 가가지고 후원회 회장하고 이만큼 들었는데 3학년 정도부터 3학년 내가 모금을 앞으로 더 할 텐데 3학년부터 50% 장학금 주기 운동하자. 이만큼 들어간다.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더라고. 목사님 그냥 된다고 믿고 선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서 이제 한 겁니다. 네, 그랬죠.
그거를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뭔가 비전을 주고, 그래서 또 어저께 갑자기 이걸 뭐 말한 거는요 그냥 말로 끝내면 안 돼. 문서로 만들어 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귀익하는 사람 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은 어떻게 해야 되고 옷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다 기획서를 짜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딱 뒤밀고 이렇게 했죠. 당시 헌말에 대해서 책임져라. 빼도 박도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의 꿈을 이루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 우리의 뭐 봉제공장도 돌아보고 막 이렇게 얘기를 보면서 좀 여기를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보는 일을 함께 해보자. 그런데 거기다 뭐가 있느냐면 요 앞에다 이왕 그걸 내면 센터가 있어야 된다. 허브 건물 하나 사라 그랬어요. 대신에 관리는 우리가 할 테니까 무상으로 임대만 해달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신청서를 냈어요. 이제 가서 미국에서도 결정하겠다고 하니까 될 거다 생각하는 거죠. 왜 내가 보냐면은 이렇게 사람이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야. 봄이 지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세계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좀 눈을 크게 뜨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시작. 다시 크게. 파리가 웃어요. 천하를 후령할 사람이. 자,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러고. 여기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이 위로하는 거 보세요. 너 그 속썩이고 너 섭섭한 거기만 보지 말고 내가 창조한 넓은 세상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았느냐? 길이 보이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가 종으로 횡으로 내가 발로 밟고 다녀. 아, 여기가 괜찮겠다. 찾아보라 이거예요. 찾아보라 이거예요.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앉아서 눈만 뜨고 있지 말고 발로 밟고 가라 이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그것을 네게 주겠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발로 밟아야죠. 앉아봐서 보기만 하고 말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발로 밟아야죠.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과정을 지나서 이제는 실천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기도했으면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이번에 청소년대회를 하고 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마을 교회니까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는 회의하다 쌈나고 끝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의도 없다 이거 합니다. 장로들하고. 그러니까 늘 음악회 대신에 이번에 이거 청소년 살리기 하겠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뜻이면 다 하시죠. 그 여러분들이 또 후원해 주시고 가지고 이걸 다 한 거예요. 저는 감사해요. 그 부자라는 사람 회장님을 제가 모셨어요. 다 비행기 티켓 값도 드리고 숙박비도 드리고 책을 읽다가 난 제일 감동받은 게 그거예요. 부자가 되려거든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그 책이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부자한테 얻어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개척교회하는 목사들 왜 개척교회만 하는지 아세요? 내가 공통점이 미자립교회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얻어만 먹으려고 그래. 근성 자체가 틀려먹은 거야. 안 돼. 없어도 자꾸 주려고 하고 베풀려고 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에게 점심을 사야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요.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대접해라. 최고의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나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우리 부흥회했잖아요. 근데 부흥회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한국에 와서 사례비 얼마큼 받았냐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받았대. 그래? 근데 우리 교회에서 준 게 시원찮아. 알았다고. 가지고 내가 따로 줬어. 따로 드리면서 최고다. 이 사람이 한국에 온 뒤부터는 이런 얘기할 거야. 내가 어느 교회 갔더니 예수 말교회가 최고더라. 그 사람이 위해서 그 얘기 할 거예요. 최고로 내가 대우해 준다. 왜 그런지 아시죠? 남을 최고로 높이면 내가 그만큼 대접을 받아요. 내가 저 사람 1,000원짜리 대접하면 나도 1,000원짜리 받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짜리 대접할 줄 알면 10,000원짜리 대접 받는 거예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너 아니? 그렇게 보세요. 자기한테. 이건 누구 대접하려면 얻어먹으려고. 이 목사들도 얻어먹으면 하고 경찰들도 얻어먹기 좋아하고 기자들도 얻어먹기 하고 3명이 가면 주인이네 내 식사비를 딱 얻어만 먹으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라. 뭘 대걸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해줘라. 내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회장님이 우리 그 만찬 마지막 이제 수고하셨으니까 만찬을 해줬단 말이에요. 실용음악교에서 막 국악도 데려놓고 막 자기 음악학교니까 다 뭐 풍물놀이도 해주고 다 해주더라고. 난 32년 있는 동안에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더라고. 최고로 대접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 장학금이 나오는 거야. 이게 사람이 대접하지 않고 모든 게 이루어지잖아요. 어떻게 사명을 뜯어먹을까.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 니치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존재한다는 것은 활동한다는 것이다. 내가 존재한다는 자체는 뭐냐?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 멤버로서 내가 존재한다. 그럼 뭐냐? 열심히 사역에 활동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안에 가만히 있어요. 집안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집안에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게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을 가치 있다고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직장에 가서도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그 회사에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걸 뭐냐? 뭘로 보여줘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 행동. 요것만 살아있으면 뭐만 살아있다 그래요? 입만 살아있다 그래요? 나는 그런 말 안 해요.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정말 사람이 그렇습니다. 활동이 크면 위대한 존재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활동이 작으면 미약한 존재입니다. 활동력이 강한 사람이 항상 강하게 되고 흥하게 하고 크게 하는 거예요. 활동력이 약하면 그것도 안 돼요. 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에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머니들 치맛바람이에요. 저렇게 한국의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교육의 열정, 세상에 피아노 학원 붙들고 갔다가 태권도 학원 붙들고 갔다가 무슨 음악 학원 또 갔다가 영어 학원 데리고 갔다가, 미국은요 맡겨놓으면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의 존재 가치가 뭔가 했더니 오직 나의 사명은 치맛바람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의. 근데 그런 열정이 결국에는 세계에 우뚝 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혀 감격이 없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이번에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우리나라 그 녹색 환경 발전위원회인가요? 뭐 그런 거 해가지고 그거 우리나라가 유치를 했어요. 그게 IMF 협회보다 더 큰 거거든요. 그 돈 투자되고 거기에 뭐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이거는요 굉장한 거예요. 독일하고 싸워갖고 이겼는데 아주 친분이 있는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몇 표를 뺏어오는 바람에 독일을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천 뭐 시장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수고한 거에 대해서 잘 칭찬 안 하더라고. 근데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철수하고 뭐 영희하고 놀고 제인하고 톰하고 놀고 뭐 근혜하고 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굉장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세요. 유엔 사무총장 있죠. 세계 금융은행 총재가 있잖아요. 세계은행 총재 김용, 그 한국 사람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서 이런 게 나왔냐 하면 우리 민족의 활동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마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냐, 이 사람은 정치와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 정치에 욕을 먹더라도 잘 안 해요. 그냥 국민들에게 경제만 살려내면 좋겠다. 아니 대통령 되기 전에 선거운동할 때 만나자고 해서 내가 만나보니까 자기는 국회 잘 모른대. 그냥 국민들 몇개 살리는 일만 하겠대. 그게 됩니까? 정치도 해야 욕을 덜 먹지. 응? 그래서 그냥 경제를 했지.
근데 여러분 정말 그거 보면 세계가 지금 막 휘청청하거든요, 경제가. 근데 세계에서 한국은 오히려 이게 빈익분 부익부 차이는 나도 한국의 경제적인 면으로 보면 세계에서 등급이 자꾸 올라가요. 우리가 그만큼 경제가 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돌아다녀 보면요, 한국이 제일 풍요로워요. 여러분 외국에 한번 나가보세요. 한국이 제일 그래도 풍요로워. 전부 다 북한에서 온 사람 같아. 그래서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뭔가 내가 어떤 일을 도전해 가야 된다는 거죠. 19세기 미국 시인 헨리 위즈 롱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인이죠. 그 롱펠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행동하라. 오늘보다 높은 내일을 위해서 행동하라. 세계의 넓은 들판에서, 또한 인생의 싸움터에서 목에 고삐를 맨 송아지처럼 쫓기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쟁하는 용사가 되라. 그냥 코 끌려가지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 코들에 뚫려있는 소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봤습니까? 이제는 그걸 밝고 과감한 자세로 여러분들이 도전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하면서 우리가 TF팀도 좀 형성하고 이쪽에서도 다 만들어야 되니까, 큰 기업이고 여기 마을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기획을 잘하는 분들 다 만나고, 우리 이학봉 장로님도 오고, 어저께 이학봉 장로님 오고 뭐 우리 이종훈 집사, 또 김상태 집사 이런 분들이 새벽 거의 1시 반 2시까지 미팅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해가지고 다 하면서 뭔가를 새로운 도전 정신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되는 걸 가져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마을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람이 돌면서 이분들이 공통점으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화가 딱 그러니까 영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 이게. 근데 요즘에 와서 우리 정말 영어를 잘 가르치잖아요. 우리 토요학교 같은데 우리 임사라 선생님이 정말 영어를 잘 가르쳐. 남들보다 너무 탁월하게 잘 가르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서울 실용음악 고등학교에다가 그분을 영어를 가르치기 했어요. 딱 1달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 앞에서는 절대 한국말 쓰면 안 돼. 영어로만 해야 돼. 근데 이 애들이요,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몰라. 1달 됐는데. 우리 우리 교회 애들도 주일학교 애들을 영어를 배우자. 토요학교에 영어로 그 선생님 오면 영어로 얘기를 해야 돼. 한국말 안 써요. 영어로 얘기하고, 영어를 잘하면 또 데리고 영화도 데리고 가고 막 그래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신당동에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에서 다 공짜로 돼서 토요학교를 해주는데 안 보내는 부모는 사람이 아니야. 그건 귀신이지. 내 자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교회에서 밥까지 먹여줘 가면서 그 아이들을 토요일 하루 종일 공부를 시켜주는데도 보내지 않는 사람이 그게 사람이냐고. 귀신이지. 예? 내 자식이 낙후되고 떨어져서 되겠냔 말이야. 그리고 또 교인들의 영어 실력 있는 사람이 그냥 놀지 말고, 우리 아이들 내가 키우는데 이걸 하다 그래서 애와서 애들 프리토킹도 하고 말이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뭔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지. 그것만 되면 나는 세계로 한국인들로서 기업인으로서 세계에 뻗어 있는 분들을 하나하나 데려와서 아이들 앞에 비전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 많은 사람이. 그렇지. 내가 여기 예수마을교회 목회하면 뭐 10년을 더 하겠습니까? 뭔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이게 움직여져 나가야 되는 건데, 이 교회가 세상을 바꿔놓는 교회가 돼야지.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나 같은 잡놈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 때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이러고만 가면 되냐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명기 23장 23절에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내가 말한 것은 행하란 말이에요. 누구를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하라. 나만 장군도 얘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가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 그 종을 만나면 당신의 병이 날 수 있다. 그래서 하인의 말을 듣고 쫓아갔어요. 하녀의 말을 듣고. 났는데 뭐란가 쳐다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 오면 저가 다 해줄 줄 알았다는 거야. 내가 여기 오면 당치 올라서 푸닥거리도 해주고 다 해서 내 병을 고쳐줄 줄 알았더니 고쳐주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마부죠. 마부. 말을 몰고 가는 종이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들어가서 씻기만 하십시다. 그 뒤에 문제는 그때 가서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가서 목욕을 해보니까 몸이 깨끗이 어린아이같이 낫단 말이에요. 문둥병이. 여러분 누가 해줄 거예요? 내가 비전 제시하고 방향성을 갖다 주고 사람 끌어오면 내가 그걸 파헤치고 하나하나 해나갈 생각을 해야지, 목사님 입에다 갖다 물려주고 돈 끌어다가 돈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벌어먹고 살아야지. 아멘 하다가 누가 돌아가셨나 봐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의욕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내 손으로 씻어라. 그럼 해야죠. 내가 행해야죠. 발로 일어서서 실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 사람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실패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게 될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누가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많아, 염려가 많고. 이런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래, 오죽하면 노래가 있었겠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뱅글뱅글 돌다 끝나요. 꼭 파리가 파리약 맞아가지고 또 땅에 떨어져가지고 돌다가 죽는 거 마냥 자기 인생을 뱅글뱅글 돌다가 인생 끝나요. 제발 좀 앞으로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려워하지 않고 결단하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고 결단하고 앞으로 나가라. 늘 제가 즐겨 쓰는 말이 그거잖아요. 옛날에는 가다가 아니 가면 못한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가다가 안 가면 간 것만큼 이익이다. 내가 그만큼 발전하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 실패했어. 2번 실패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전철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배움이죠. 미국의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가 어머니가 위독했어요. 그래서 의사를 모시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갔어요. 말을 타고 가서 의사를 모시고 와서 집에 따고 갔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의사가 뭐라는 거 아니, 조금만 일찍 왔으면 어머니 살릴 수 있었는데, 조금만 일찍 왔으면 어머니 살릴 수 있었는데, 그때 이 포드가 말보다 빠른 걸 내가 만들리라 꿈을 가졌어요.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보다 빠른 걸 만들겠다 해서 만든 자동차가 뭐예요? 유명한 포드 자동차. 지금도 자동차가 포드라고 써있죠. FORD라고 써있잖아요. 포드. 몰라도 아는 척 해야 유식한 거예요. 고객도. 포드 자동차. 여러분, 이 회사의 본사가 디트로이트에 있어요. 디트로이트에 가면은 그 포드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기념관을 세우는데 그 포드의 사진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써요. The Dreamer. 꿈꾸는 자. 꿈을 꾸는 자.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꿈을 꾸는 자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멈춰있는 자가 아니라 힘차게 앞을 향해 전진해 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해 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 그거 갖고 왜 불만한다고 내가 발전될 게 뭐냐? 저 조카를 원망한다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거 보지 말고 더 넓은 세계를 봐. 그리고 그걸 향해서 나가. 내가 너의 도움이 돼줄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 멋있는 태도를 가지고 내가 뭐를 잃어버려도 낙심하지 마세요. 생글생글 웃고 새로운 길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야,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멋쟁이야. 특별히 예수마을 교인들은 삶을 보면 얼굴이 찌그려도 선차는데 얼굴이 다 천사 같아. 얼굴이 밝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자는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종과 횡으로 들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위로 앞에 뭐냐? 단을 쌓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18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있는 마므레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장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다고 그랬어요? 제단을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거든요. 신령이라는 것은 내 정신, 우리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신 정신이 세 가지 정신이 있잖아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근면 정신. 기독교는 놀고 먹는 정신, 놀고 먹는 종교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종교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안식하라. 뭐예요?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안식하라. 평등 정신이에요. 평등.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주 안에서는 평등하다. 여러분 성공했어도 실패했어도 부유해도 가난해도 배웠어도 못 배웠어도 나이가 들어도 안 들어도 이뻐도 적당해도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살아. 세계에서 나는 나밖에 없을 뿐이야. 하나님이 나 하나를 만드셨어.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야. 항아리는 항아리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어저께 그 해피팜이라고 오 해피팜이라는 데 갔는데 벌들이 항아리에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내가 효소를 담아놨다. 효소를 담아놨는데 뭐 새는지 자꾸 와서 벌들이 여기만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옆에 된장, 고추장 이런 거는 안고 그냥 여기 효소 있는 데만 달라붙는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숨을 쉬고 있는 거라고.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맛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그 항아리가 숨을 쉬니까 거기서 약간의 모든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효소 같은 게. 그러니까 벌들이 벌같이 알잖아요. 와서 그걸 먹는 거죠. 참 그 효소가 발효되면 영경 자매님 나 좀 갖다 줘요. 엄마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된장도 거기에 고장도 담는데 어저께 된장도 갖고 왔어요. 이제 아직 안 먹었는데 먹어보고 내가 홍보를 해드릴게. 직접 담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모든 걸 그냥 막연하게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서도 그릇들이 다 다르지만 항아리 뭐 이뻐요? 이뻐요? 항아리가 뭐 이뻐요? 항아리야 그냥. 그런데 그 항아리가 항아리예요. 근데 그 가치가 있어요. 그 항아리가. 한국에만 정말 좋은 항아리.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뚝배기의 된장 맛이라. 이건 천하에 우리밖에 못 먹어요. 세상이 그 뜨거운 식지 말라고 뚝배기에다가 된장찌개를 가서 끓여주는 나라가 세상에 대한민국이요. 다른 나라 뜨거운 거 갖다 줘보세요. 사람 잡으려고 한다고. 나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거 식었다고 뭐라고 난리야. 식었다고. 저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이 다 성공했어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다윗, 엘리야 모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사람들이 성공했어요. 근데 이 조카 롯은 말이죠. 부귀영화를 얻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거예요. 그 가족이 다 몰살했어요. 근데 단을 쌓은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단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내가 돈 보내라고 단을 잃어버렸다. 안 돼요. 단을 쌓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예배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플라스틱 공장을 경영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스탠리 탐이라는 분인데, 그 스탠리 탐이라는 분은 이익금의 49%는 자기가 쓰고 이익금의 51%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은 1% 드리기도 헐떡거리는데, 근데 나는 여러분들 1%만 내가 쓰고 99%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가 100억을 벌어서 10억만 내가 쓸게요. 그래 보세요. 한 달에 90억은 하나님 가져가세요. 그래. 감을 못 잡아. 감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나 1%만 쓸게요. 1%만 쓰는데 한 달에 10억만 벌게 하세요. 9억은 하나님 가져가세요. 1억만 갖고 내가 살게요. 족하지 않는가 보죠? 여러분이 하기야 뭐 지금 30억씩 벌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말하면 내가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내가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하니까 그렇게 나누면서 살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49% 51%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의 공장이나 사무실에 뭐라고 구호를 붙여놨냐면 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늘 선교 활동하면서 이 모습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 부흥에 오셨던 목사 신영철 목사님 교회 내가 부흥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거기에 그 장로님 한 분이 의사 약을 개발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약을 뭐에 대해서 개발했냐면 그 에이즈 먹는 약을 개발을 했다고요. 그걸 개발을 해서 회사에서 사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에 사가냐면 3,600억 원에 사갔어요. 약 하나 개발 3,600억 원에 사갔는데 거기서 약 팔 때마다 로열티가 매월마다 이렇게 로열티가 나오는데 그게 100억 이상씩 나온대요. 로열티가. 이분이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교회에다가 300만 불을 헌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약 한 40억 가까이 그 헌금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40억. 그래가지고 땅을 샀어요. 거기 미국에 크게 2만 몇 평을 땅을 샀어요. 뭐 하라는데 목사님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 형편들이 이걸 운영하고 뭘 하려고 하면 크게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계속 돈을 내주면 모르는데 돈을 안 내줄 것 같으니까 운영상 이제 적게 진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뭔가니 목사님하고 믿음의 사이즈가 달라서 나 이 교회 떠나겠다. 돈이 많으면 원래 그러더라고. 배는 게 없더구만. 그러니까 그 교회를 떠나면서 뭐라는 거 아니 내가 300만 불 낸 거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미 땅 사가지고 감리교 본부에 재단에 들어간 건데 그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부하고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은 졌어 그 사람이. 지죠. 그건 당연히 진 거죠. 헌금한 건데.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냈으면 끝내야. 돌려줘? 그러면 하나님이 네 목숨 돌려줘.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직장암이야. 직장암. 그러니까 의사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더 살 수 있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 더 많이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을 연장시켜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러면서 늘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예배거든요. 몇 달 후에 병원에 갔는데 치료도 안 받았는데 깜짝 놀란 건 암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흔적조차 없었다는 거죠. 그분은 늘 내 자산, 삶,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누구랑 대화하잖아요. 대화 속에 하나님의 단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그럼 거절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단이 쌓아짓는 사업이 돼야 돼.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업. 사람이요 잘하는 것 같다가 이권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없어요. 자기 욕심이 앞서가 버리죠.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단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문제에 휘말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봤으면 종으로 행으로 나가라.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내가 밟는 땅이 네 거다. 아멘. 시원찮아. 행동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 주신다. 세 번째로는 단을 쌓아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위대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낙심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